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의 행위가 어때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또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가증해진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봤자 그것은 무엇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쾌락을 달래주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동생해도 괜찮고. 예. 어제 그렇게 반대하는데 제가 방송을 쭉 한번 봤어요. 모니터링 해봤어요. 뭐 40초, 길게는 1분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요. 뭐 MBC는 끝까지 반영 안 넣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직 못 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대광란이다. 신학자가 목회자들도 그래요. 주일에 어떻게 밖에 행사할 수 있냐고.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욤키프르 전쟁,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죄일에 중동 국가들이 쳐들어 들어옵니다. 우리 주일입니다. 6.25 동란 언제 일어났어요? 주일이에요. 그것도 새벽 시간에 술 마시고 시큰 쉬고 있을 그 시간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그 전쟁 났는데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아니 가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큰 호수가 있어요. 터졌어요. 둑이 터졌어. 우리 예배 드려야 돼.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쟁입니다. 같이 참석하지 못해서 한이죠. 어제 몇 분 목사님들께서 가셔서 사진을 촬영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참 수고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만 넘게 모였다고 그래요. 100만 넘게. 확실하게 어필이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이렇게 벌써 보면 알잖아요. 창세기 6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요. 또 여기 누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 나발 5037과 동일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5037, 5036 나발이에요. 5037이 나발입니다. 똑같은 나발인데 어디에서 나왔느냐? 두 단어가 나벨에서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분별하지 못한다,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경멸스럽다, 시들어지다, 가라앉다, 떨어진 존재다, 어리석게 행동하다, 실패한 사람들이다, 가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가치가 없어요. 히브리어 동사에서는 대개 세 동사 중에서 다 아자가 들어갑니다. 나발 이런 식으로, 아싸 이런 식으로 아자나 여자가 들어가요. 옆에. 그런데 애자가 들어가는 것은요 상태 동사라고 합니다. 상태 그 자체예요. 이 상태 그 자체라고요.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나오는 게 당연히 누가 나와요? 여기 나발 사무엘상 25장 25절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들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문자적으로는 이 사람이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는 이렇게 나와요.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수석 음악가에게 다윗의 시편 데오도렛에 따르면 이 시편의 주장은 사느립이 유대를 침략했을 때 그가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위협과 저주와 함께 보냈을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언시로 본다 이거예요. 예언시로. 그러니까 똑같이 뭐 사느립이나 그 랍사게 존재들은 뭐예요? 무신론자들 아니에요? 무신론자들, 떨어진 자들, 타락한 자들 같은 거예요. 그 인생이나. 이에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함으로 응답을 받아 사느립의 군대는 천사에 의해서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잘 보세요.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다윗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라니까요. 메시아 칭호예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좀 더 깊이 해석한다면 다윗에게 언약한, 다시요, 메시아 계보 계시 언약의 구속사, 이것을 위해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부도가 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제가 뭐라 했어요? 시간 차이만 있다고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얘기하고요, 무신론자의 사악한 행위를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쁨이 됩니다.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유신론적인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석적인 관점을 보자고요. 불경건한 세상 풍조와 어리석은 자의 실상을 고발하는 본 시편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 어리석은 자 나발은 세상적으로는 이성적 정서적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또 성경에서는 지능지수나 지식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로서의 자기 의식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 방자한 것을 가리킵니다. 제멋대로요. 하나님 앞에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잘 보세요. 끝에 보세요. 14장.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시? 의인이 되어야죠. 말씀을 지키는 의인이 되어지고 찬양하는 자가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자기의 이성적 지식을 기준으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신론자가 됩니다. 자기 이성이 중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걸 자꾸 깨버려야 돼요. 자기를 깨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상.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관성 있죠, 관성. 자기가 했던 거, 관성이 뭐예요? 차가 이렇게 달려가다 갑자기 딱 서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그 관성에서 앞으로 쫙 밀리는 거예요. 그게 관성이요. 예? 우리는 세상에 살던 그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못돼 먹었어. 그게 눈에 다 드러나는데요. 보기 싫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확연하게. 그래서 육체의 일은 뭐라고요? 현저하다고요. 현저해요. 판단받지 않으려면 자기 검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계속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 검열을 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요? 다른 거 없어요. 십계명 가지고 계속 검열을 해보는 거예요. 또 들여다보고 판단해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아니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주의를 그냥 빼먹고 꽃감 빼먹듯이 가냔 말이에요. 주의를. 난 집회 갔다 오면 내 말 안 해요. 언제 가라고 했어요. 저는 집안 행사에서 가버리고 무슨 그게 관성이에요. 옛사람의 관성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저에게도 있습니다. 왜 없어요? 저에게도 있지요. 왜 없겠어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많이 있다니까요. 옆에 사람을 아는데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지적해 주겠어요? 스스로 깨달아야죠. 그죠? 스스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뭔 일을 맡겨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신론적 무신론자도 있어요. 이것도 아주 아리까리하다고, 이게. 그 중에 유신진화론이 있어요. 유신진화론. 제가 어느 신학교, 조직신학교에서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문제는 저게도 이름을 얘기하면 그게 명예훼손이 되더라고요. 근데 살인자야. 누가 누구를 죽였더라. 그 살인자 이름을 대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된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속 터지니까 이름이 막 자꾸 나와. 속 터지니까. 예? 우리는 창조론을 따라갑니다. 자, 유신 진화론은 뭐예요? 이 진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자연계의 생명체에게 진화 능력을 부여해서 현재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고 보는 기독교 창조론의 하나이다. 창조론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저기 위키피디아인가 저기 백과사전 있죠? 거기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과 같이 과학적 탐구에 매진하는 학문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이자 종교적 관점에 해당하고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화적 창조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의 창조주의 계열 중 과학과 충돌하지 않는 창조의 방식이며 진화와 같은 과학적 사실을 수용함으로써 대부분의 기독교인 과학자들에게 지지받는다. 제가 국회의원 얘기했죠. 창조론을 무슨 탈레반의 사상이에요. 그 목회자 아들이요, 그게. 속 터진다고 제가 했지. 창조론이 맞아요? 유신 진화론이 맞아요? 진화론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세계 중에서 창조론, 유신 진화론, 진화론. 무엇이 맞아요? 무엇이 맞다고 하셔야 돼요? 창조론이 맞다고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중에서 나무 타고 지금 나무에서 반은 살아야 되고 땅 밑에 살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우리 중에 이렇게 엉덩이에 꼬리가 반쯤 붙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반 더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유신 진화론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신론적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그래야 뭐예요? 마음 편하게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마음 편하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적당한 때는 인정하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고,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있어요. 종교적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방향이 다 이게 굴절됐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 달리려고 그래요? 우상을 통해서. 그죠? 신화적인 내용을 통해서. 전설을 통해서. 무당을 쫓아가면서 샤머니즘, 토테미즘, 짐승을 섬기면서 다 무슨 학교마다 야구 구단에서 호랑이 사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독수리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독수리에.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상징물이 뭐예요? 호동이, 호랑이요. 호랑이. 우리 조상을 누구라고 그래요? 곰.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 곰. 그 다 윤회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느 정도 얼핏 하나님 계신가 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 그러면 아름다움을 아시는 분이요? 어쩜 그렇게 질서 있게 하셨지? 질서를 아시는 분이에요? 짐승들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새끼를 사랑할 줄 알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짐승들에게 마음에 심어줬어요. 심어줬죠? 심어줬습니다. 곰들도요, 새끼를 가지고 있잖아요? 수곰이 못 건드려요. 오면 막 생명 걸고 싸워요. 곰이. 새끼 빼앗길,
미련한 사람을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 만나지 말래. 여기 미련한 사람이요. 나발.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무신론자 만나지 말라고요. 곰이 새끼 있으면 얼마나 싸한지. 그거 만날 줄 미련한 사람 만나지 말라고. 미련 곰탱이들 만나지 말라고. 영적인 곰탱이들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결국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속단합니다. 이게 뭐라고 있어요? 동성애자도 괜찮다 이거야. 레즈비언이 앞에 나와서 호모가 앞에 나와서 설교해보세요. 여러분들 의뢰 바꿨어요? 끌어내려야지. 멱살 잡고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다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신이 만물의 지혜자가 됩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 이거 어리석은 생각을 이거 밖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시편 14장과 53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유신 진화론도 이거 무너져야 돼요. 진화론도 무너져야 됩니다. 그죠? 동성애자가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져야 됩니다. 아니 지네들이 승리했다 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가 패배했다 해서 패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입니다. 그렇게 믿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이고. 안토니오 그람시가 동성애자의 그게 원인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네덜란드 사람이요. 그게 무솔리니 때 그걸 감옥에다 넣어놓고 거의 죽게 된 것을 살아났는데 그게 뭐냐면 감옥에서 이게 동성애를 다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론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안토니오 그람시만 들어가면 다 패스야. 그래서 학교에서 동성애도 가리고 행위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미쳤어요. 제가 동성애 반대 집회했을 때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시고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정말 힘을 모으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사명자예요. 제가 볼 때는 나약하신 분이야. 몸도 이렇게 막 튼튼하신 분도 아니 여자분인데요. 얼마나 당차게 일을 하시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앞에서 연설하는데요. 참 자기 행복을 다 내려놓고 교사직 하면요. 그 은퇴하잖아요.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있어요. 교사 월급이 얼마였대? 웬만한 중소기업 정도 임원 정도예요. 그 호봉이 높아지면요.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다 때려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말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거라고.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 아니에요.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다. 기브아 시대 사람들이 누구요? 동성애자들입니다. 네 사람이 첩이 행음해서 도망갔었죠. 데리고 오면서 누굴 만나요? 기브아 땅에 들어갑니다. 베냐민 족속의 땅이에요. 다 몰려와서 뭐 하겠다고. 그거 내놓으라고. 그 사람 데리고 나오라고. 그 사람. 우리가 윤관하겠다고. 아니 남자가 어떻게 남자를 보면서 그 성적인 요구가 생기나요? 난 이해가 안 돼. 여성이 여성을 보면서 어떻게 성적인 욕구가 생기냐고. 제가 댓글 봤을 거 아니에요? 오른손과 왼손이 있듯이 동성애자들이 왼손처럼 그렇게 많다는데 뭐 이렇게 반대하냐 이거야. 내가 그거 보고요. 아주 학을 띱니다. 이게. 학을 띄워버려요. 밑에 보면 댓글 보면 좋아요하고 뭐 싫어요 이게 있어요. 좋아요는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눌렀을 거예요. 싫어요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눌렀을 거예요. 우리가 동시에 그런 광장에 모였을 때는요. 좋아요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눌러야 되거든요. 이게 댓글이요. 이게 댓글 공작이에요. 선의의 댓글 공작이요. 이게. 저 좋아요 눌렀어요. 집회 눌렀어요.
그래봤자 90몇 개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댓글, 여론 공작 해야 안 해요?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다 추이를 들여다 봐야 됩니다. 어리석은 만행이 퍼지지 않기를 위해서 협력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분명히 벌하십니다. 다시 예수님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선악간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셔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려고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석적인 내용 이렇게 어리석은 자란 도덕적으로 어리석고, 예. 또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눈멀고 무지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대화는 뭐예요? 추악하고. 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배교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소외된 자들이고 이해를 못해. 영적인 사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탕해요. 예.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사악한 교란과 장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의의 원수이다. 구속사의 원수란 말이에요. 이게. 나발은 협력자예요? 대적자예요? 나발. 대적자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구속사의 대적자입니다. 대적자예요. 이들은 사악하고 무신론과 불경건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말하고 그로부터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아주 계속 그냥 악한 생각. 하여간 우리 화단 있죠? 정말 징해요. 징해. 개 키우는 사람들 내 징해. 예? 여기 화단 옆에 가서 이렇게 냄새 맡아보세요. 아니 여기 옆에 화단 있죠? 옆에 가서 가세요. 우리 저 박금진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늘 불 뽑으시니까. 냄새 징하게 나죠? 쇠서 냄새가 나. 이것보다 더 징한 게 뭔지 아세요? 무신론자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아주 더러워. 추해요. 이들은 그러한 신념으로 스스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적어도 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신은 죽었다. 이게 누구요? 철학자 니체. 신은 죽었대.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을 설득하여 신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할 상의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요, 잘 보세요.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할 상의자. 너 했어 안 했어? 상의자가 스스로 없어요. 계신데 없다고 그런 거야, 지금. 책임을 물을 자가 없다는 거야. 없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착각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물으실 분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너 똑바로 살았어, 안 살았어? 똑바로 산 죄는 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다. 전도 유망한 거예요. 책임 물으실 자, 하나님을 완전히 자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그에게서 완벽함을 제거하여 그들이 그를 존중할 가치가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뭔 관계 있어 그거랑? 성경은 뭔데? 이거예요. 전지전능, 무소, 부재 등과 같은 것을 제거합니다. 싹 빼냅니다. 피를 빼듯이 싹 빼버려요. 하나님을 이 하층 세계의 일에 전혀 무관심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통치하셔야 하셔요? 통치하셔요. 따라서 그의 완전함과 섭리를 부인하고 그의 존재를 부인하고 신이 없다고 단정해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거지. 따라서 탈금은 다음과 같이 의역합니다. 지구에는 신의 정부가 없다. 하나님의 정부가 어디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혀 통제가 안 됩니다. 이건 뭐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이 무신론자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 내일은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들어와서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